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서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내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 블레셋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압도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의 자손입니다. 세일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과 암몬 또
그 에서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전에 그 땅은 또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롯과도 관련되어 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해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끄실 때 모압과 암몬 그 지파가 사는 땅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이쪽 그 요단 서편 쪽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인데요. 요단 동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올라가는 길 그 밑에 있어 남쪽에 있었고 올라가면 바사낭 옥과 시온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서 이젠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하실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바로 그 모압과 암몬 땅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땅을 가는 이 지름길도 있었는데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되기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돼서 그들이 많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돈을 주어 물을 사고 양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2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에서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에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삼이라. 뒤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 그 지역 자체 뒤에 있는 지역이 다 같은 지역에 그 요단을 건너기 바로 동편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 바사나 옥과 시온은 그 강대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강대한 자이언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멸하게 하셨는데 밑에 있는 세일산, 모압, 암몬 다 이쪽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기는 야곱과 관련되어 있고 롯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롯이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한 부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실 때는 또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뺏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 육신적인 축복은 다 주어서 보내었지만 약속의 땅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세일산, 에서의 자손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롯의 자손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건드리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호를 받았어요. 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들을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듣는 것과 동일하게 소문을 들었고 그들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저들과 다투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그 지역을 보면요. 동편 그 남쪽 지역을 보면
대부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나 두로와 시돈이나 이런 지역들과 이스라엘 지역들을 다 바라보면 그것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 길목이 되고 남쪽에서 닿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어떤 그 서로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서로 다툼이나 그 전쟁이 많은데 이들 그 에서가 있는 또 에서의 지파와 롯의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편 남쪽 지역 그쪽에서 보면 이제 동편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지역은 별로 싸우지 않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지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표현을 보면 마치 포도주를 담가서 오랫동안 묵혀도 병이 바뀌지 않았어요. 안정적으로. 찌꺼기가 안정적으로 싹 가라앉을 만큼, 그러니까 오랫동안 숙성할 때까지 그 병이 건드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만큼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외세의 침입이나 외세의 포로나 어떤 그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그들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부자였고 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안정적이었죠. 다른 또 이방 민족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운 민족입니까? 사는 것이 안정적이니까요. 평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힘도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요 망한대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야 모압이 망하였대. 사람들이 다 놀래요. 모압이 망하였다.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대. 어떻게 모압이 그럴 수 있었지? 막 이런 놀람들이요 주변국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압은 그런 나라였어요. 모압이 안정적인 것은 그들의 경제와 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가 그 모압을 침입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이웃 나라랑 별로 원수신 게 없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수되지 않고 관계도 좋았고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똑똑한 외교술도 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별 모남 없이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왜 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정서 중에 이런 거 있죠.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래요. 나쁘니까 그는 망해도 싸고 반드시 망해야 되고 못된 사람은 망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외부의 원수되거나 그렇게 욕들을 만한 그렇게 불편함을 주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모압은. 다 좋게 했던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고 자기 관리 잘하는 그냥 잘 사는 그냥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압이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도 그 모압이 망한 건 좀 놀랄 정도로 잘 망했다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없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런데 왜 모압이 망했을까요? 그러한 모압이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잘 지켜주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번성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에서와 롯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복을 주셔서 보호받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망하게 하셨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표현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절에 보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잘 살았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해서 망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러한 그모스 신을 섬김으로 동일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원수진 것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실했고 잘 살았어요. 별 무리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여유와 그런 부자의 안정감은 사람들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대요. 그들이 그모스를 섬김으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어디서 온 줄 몰라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땅이 은혜 입은 땅이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복을 받는지를 몰라요. 아수르가 망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아수르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정복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게 힘과 권세를 분명히 주셔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힘 있어.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그 진노함으로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나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이 인간이 저주하게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받는 비밀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온전한 영적인 비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델된 나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이 빛을 다시 비춰주어서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퍼질 수 있도록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누가 있어요? 모압도 그래서 망한대요. 모압도. 근데 오늘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보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압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야, 모압도 망한데 좀 아쉽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모압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렇죠? 저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이만큼 잘 살 만큼의 이 외교와 잘 살 만큼의 우리의 똑똑한 준비된 우리의 시스템과 열심과 왕의 지도력과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함으로 정복당하고 그렇게 섬기던 그모스 제사장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와 평지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요. 이 메시지를 9절에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모압에 가서 경고하래요. 당신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래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피할 수 있는 답을 저들에게 주래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래요.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래요. 이 말을 모압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전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그럴 만큼의 우리는 외세의 위협을 우린 지금 당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지금 저 위의 외세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울 거 우리는 없어.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아무도 원수된 적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저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우리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없대. 예수 믿으면 지금 너희들이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고 다 평안하게 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뭔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전한 사람보다 더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사람, 전한 사람보다 모든 시스템들이 갖추어지고 사회적으로나 자기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평안해서 여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에 그렇게 할 만큼, 말할 만큼의 뭐 자격이나 지금 됩니까? 너나 잘해.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 멸망할 지금 상황이잖아요. 힘도 돈도 없고요.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너나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해. 우리한테 가서 딴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모압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준비된 힘과 사회적인 명성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잘 사는 그러한 부자들, 사회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잘 사는 부자들,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단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모스 신과 같은 자기의 우상이 있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보물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인 존경받는 부자예요.
존경받는 지식인일 수도 있겠죠. 우리 옆에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존경받는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행복하려고,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똑똑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다른 눈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 저들을 구원케 해야 될 그 날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갖다 주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신 저들을 살릴 그 날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재산과 너희들의 업적과 너희들의 보물을 의지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우리가 베델을 의뢰함으로 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분명히 금오스 신을 의뢰함으로 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의 가난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암도 들고 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건강하고 힘있고 그러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할 자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움과 우리에 있어서 반드시 전해야 될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베델을 섬겼다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주신 그 은혜를 나는 하나님께 돌릴 수 없었다라는 나의 영적인 타락함,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보여도 저들에게 날개를 주어 지키게 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은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들이 바로 내가 망했던 것처럼 당신도 망하지 않도록 당신이 금오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저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미 저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래요. 내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내가 지금 외기 상황이 있어 보여도 나의 위기를, 나의 지금 재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는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17절에 보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야, 어떻게 그 막대기가 부러질 수 있어? 그 어찌하여 그 아름다운 지팡이가. 그 다음에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우리의 딸과 우리의 가족은 안전한 곳에 잘 보호해서 했는데 그런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었던 그 성읍도 그 아름다움에 그들의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대요. 모압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면 망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저들은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과 나의 업적이 할 만한 나의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요, 힘 있는 것이 망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망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살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모압이 망하는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망했는 줄 알아서 다른 애굽을 의뢰하였고 또 애굽을 선택할까 바벨론을 선택할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약해서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너희는 분명히 베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야.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야. 세상적인 인간적인 핑계를 대지 마. 돈이 없는 것도 성읍이 없는 것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도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베델을 의뢰해서 망한 것이야. 그 이유를 내가 모압을 통해서 알려줄게. 모압은 그런 것이 다 있어.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한 번도 아직 그렇게 포로를 당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모압도 망해. 왜 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무스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망할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복을 얻는 이유, 우리의 약속의 근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의 키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우리가 전할 복음이 없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위치가 저들보다 못해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까 두려워함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중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워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또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게 되었던 영적인 부담감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런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선포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